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에스겔 14장 1절부터 23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1167쪽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의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에 오늘도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새벽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에는 에스겔 앞에 유다의 장로들 몇 사람이 나와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장로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따르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들과 거짓 신들에게 현혹되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 장로들을 향하여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가진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불법을 행하는 백성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조금인들 용납하랴.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원하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장로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백성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용납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하였습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지고 날마다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의지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맞춰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1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유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 중에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죠. 얼마 동안 만들었을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평생 정성을 다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굳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닥쳐온 온갖 시련, 자기 식구, 자녀들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런 어려운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위대한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변의 소리를 듣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위축되지 말고 복음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끝까지 믿음 지키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모든 인간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 신앙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가 끝까지 내 신앙생활 책임지며 살기보다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이걸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사람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보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장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기적적으로 나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은 이 완악한 백성들, 유다의 장로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혹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시대에 저희들이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사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새벽 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